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 예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 깨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2026년 2월, 우리 마지막 주, 2월 22일,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5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를 마치고 1월, 2월,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행해야 될 사명과 왜 강단에서 이런 말씀들만을 외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3월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우리가 성경 연대기적 6차 강해가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준비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맛을 잃지 않아야 섞이는 의미가 있다. 맛을 잃지 않아야 섞이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해당되는 본문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피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비유로 선포를 하죠. 이 비유는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어떤 이 성도로서의 전략적 태도를 가져야 되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일해야 되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세상은 언제나 거대한 조직, 뭐 화려한 외형, 이 압도적인 어떤 숫자, 이런 것을 주목하고 귀 기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이 구약의 그 백향목처럼 크고 웅장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엄청난 뭐 성을 가진, 성전을 가진 어떤 그런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 나물보다, 풀보다 커져서 나무처럼 되는 이 놀라운 생명력과 반전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규칙, 하나님 나라의 문법은 세상이 보는 가치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장식, 겉보이는 게 아니라 미미해 보이지만 살아있는 생명력과 사라진 것 같으나 소리 없이 침투하는 확장성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십시오. 모든 씨앗 중 가장 작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면 무려 3m에 이르는 거의 나무처럼 보여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정도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1년생 풀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서는요, 이 풀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거대하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할 때 뭐 아주 거대한 독수리 같은 이런 큰 새가 둥지를 튼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웬만한 다른 새들은 둥지를 틀기도 하고 쉬고 또 겨자씨를 먹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가 그렇게까지 자라간다. 또 누룩은 어떻습니까? 가루 서말이란 이 서말의 이 양은 어느 정도냐면 39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 누룩이 섞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체도 없이 사라진 것 같죠. 그러나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라도 그 거대한 양의 밀가루를 이겨내고 결국은 그 밀가루를 발효시키죠. 밀가루가 누룩을 이기는 게 아니라 누룩이 밀가루를 정복하는 겁니다. 누룩은 자기 혼자 부풀어 오르는 게 또 아니에요. 자기 주변의 그 밀가루에 자기보다 너무나 많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이 숫자의 밀가루를 완전히 그 성질부터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딱딱한 반죽을 부드럽고 풍성하게 만들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보이는 어떤 그 외형, 크기에 압도당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생명력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웅장함이 아니에요. 거대한 예루살렘 성과 거대한 성벽과 이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아주 미미한 움직임, 맛을 잃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는 순종을 통해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씨앗과 가루가 어떻게 그럼 세상을 뒤흔들고 뒤바꾸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변모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나갑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의 크기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분과 동행하는가,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가라는 이 본질적인 정체성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을 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존재니 그 존재의 목적은 뭐냐? 단순히 나의 성공을 쟁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로 인해 타인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바로 요셉일 겁니다.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아주 최악의 환경에 처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머무는 곳마다 복이 임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닌 것처럼 살았던 거고, 노예로 잡혀갔으나 그러나 노예가 아니라 그런 환경에 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록 그가 처한 상황과 그 환경은, 사회적 신분은 완전 바닥이었지만, 종이었고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억지로 끌려간 곳이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주변의 공기, 그 공동체의 환경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통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과 가정이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패한 냄새에 동화되고 유행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세상의 악취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어쩌면 맛을 잃고 세상에 짓밟히고 있다, 유행에 휩쓸리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맛을 유지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이 환경을 압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의 핵심은 양이 아니고요, 질에 있습니다. 바다를 썩지 않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금의 농도는 단 2.8%입니다. 97.2%의 바닷물이 2.8%의 소금기에 압도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소금이 그 맛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렁탕에 들어간 한 줌의 소금이 어떡합니까? 국물 전체의 맛을 결정하고요. 배추를 절이는 소금이 그 거친 배추에 숨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 그 이후 성도들로 하여금 여전히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방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죠.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세력이 약해지고 보이는 숫자가 적어지는 규모의 어떤 열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맛을 잃어버렸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리 하얗게 빛나는 그런 소금, 그 가마니가 수백 가마니가 있어도 그것은 길가에 버려져 발에 밟히는 모래, 흙,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데 세속화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해가지고 유행 따라가는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짓밟히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향력은요,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특유의 이 성경적 가치관이 내가 보내받은 현장에서 그 현장의 삶과 결합해서 생성되는 질, 맛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유명해지는 것만이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탁월한 업무 능력 위에 여러분의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 성실한 삶에 정직한 신앙의 양심이 입혀질 때, 말씀의 가치가 심어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영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세상과의 물리적 투쟁이 아니고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부름받은 성도의 맛, 구별된 성도의 맛을 유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양성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와 제수라는 그런 최악의 타이틀과 환경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갔기에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었든 자신을 고용한 국가였든 그가 속해진 곳 전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이 사회의 운동가 주체가 돼가지고 교인들, 이게 많은 다수의 힘을 모아서 세상을 힘으로 굴복시키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도 맛을 잃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곳,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2.8%의 소금이 바다를 지켜내듯이 맛을 잃지 않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그 증거를 우리가 좀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18세기 영국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여러분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18세기 영국을 보면 그때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이 전했던 이 복음이 결국은 그 사회의 구조적 악을 타파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됐습니다. 그 당시 영국 브리스톨 지역은요, 당시 영국의 제2도시이자 노예무역, 석탄, 산업혁명, 이 관련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빈부격차, 빈곤, 술, 범죄, 노예 무역의 부패가 동시에 존재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톨 지역의 이 광부들은요, 방탕했고요, 폭력적인 삶이 일상인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 웨슬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심하자 도시의 술집들이 문을 닫고 문화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훔쳤던 물건들을 자발적으로 반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기록을 보면 그 반납한 물품을 다시 이 저장할 전용 창고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경찰이나 법률,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거듭난 생명, 맛을 잃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해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이런 붕의 물결이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주일학교 운동으로 이게 이어지게 되죠. 산업혁명기의 영국은 아동을요, 인격적
인격체가 아닌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 수단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이들은 그저 노동력이냐 또는 군사력의 어떤 도구로 취급받았지. 그래서 결국 이제 하루에 15시간씩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의 맛을 잃지 않은 이 전도자들은 세상이 아이들을 쓰고 버리는 부품, 노동력으로 취급할 때 성경의 가치를 따라 성경을 펼쳐서 아이들이야말로 이 땅의 미래이자 주인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로버트 레이크스가 시작했던 이 주일학교 운동 같은 경우는 이 단순한 교육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람 대접조차 안 하던 잔혹한 시대에 맞선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잃어버린 그 가치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존엄함을 되찾아주는 아주 위대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아이들을 노동의 현장에서 구조해서 읽기와 쓰기와 도덕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교육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국가의 미래를 바꾸죠. 여러분, 성경 교육은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부자의 돈벌이 수단, 그게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슴 깊이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늘 무시만 당하던 아이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존감이 살아났고,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이 사회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거죠.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그 완전히 역사의 흐름을 바꾼 자존감의 혁명이었고 정체성의 혁신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그 훗날 영국의 공교육이 시작될 때 이게 이런 게 바로 시초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아는, 또 그 시대 옥스포드 대학에서 있었던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담대히 그 무너진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 그 적은 소수의 사람들, 그 중에 존 웨슬리 같은 이 사람의 설교와 외침이 이 영국 서민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었고, 바른 복음적 사회를 향한 그 토양이 형성이 돼서 점점 후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그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가운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이 웨슬리가 수십 년간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만들어 놓았던 영적 이 대각성의 분위기가 없었다면 이 독실한 기독교 정치인이었던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탄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윌버포스가 20대 중반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교양으로만 읽던 그 성경이 이 윌버포스의 마음과 심장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삶이, 정치적 성공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쇳덩어리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겉으로는 화려한 정치인이었지만, 촉망받는 미래의 어떤 주인공이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우울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기장에 나의 웃음 뒤에는 비참함이 숨어 있다라고 적을 정도였죠.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괴로워하던 이 윌버포스는 그 당시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던 복음주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왕년의 노예 상인이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했던 그 존 뉴턴이라는, 그 당시 목사였으니까 그분을 찾아가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런 이 더러운 정치판을 떠나서 어떤 목회 길을 갈까 고민할 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이 정치가로 존재해야 되는 성경적 가치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를 그만두는 대신 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1787년 10월 28일 그는 일기장에 그 유명한 사명 선언문을 적는데 뭐라고 적었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회의 도덕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8세기 여러분, 영국에서 이 노예 제도는요, 단순한 관습을 넘어서 이 대영 제국의 핵심 경제 이익을 창출하는 국가 기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기관 사업과 싸우는 윌버포스의 투쟁은 아주 심각한 거였죠. 경제적 관성에 매몰된 이 사회 구조를 성경이 기준이 된 도덕적 가치로 완전히 재정의하고, 이 말씀의 가치가 그 사회의 근본 구조를 바꾸어내야 되는 아주 복음화의 투쟁이었던, 이게 사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역할인 거죠. 그는 단순히 그리고 정치적 승리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국가의 양심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이런 이 사명 속에 국회에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내놨다가 거대 자본가와 또 기득권층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굉장히 낙심해 있었던 상황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죽음을 앞둔 이 아까 웨슬리, 이 존 웨슬리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 편지를 그에게 보내며 다음과 같이 격려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일을 위해 세운 게 아니라면 당신은 사람들과 악마들의 반대 때문에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가십시오. 노예 제도라는 저 흉악한 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국의 국왕, 귀족, 상인, 심지어 일부 성직자들까지 모두가 이 노예 무역은 국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집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윌버포스에게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온 세상이 이단으로 돌아섰을 때 홀로 진리를 위해 싸우고 외쳤던 것처럼, 윌버포스 자네도 영국이 이 노예제도를 모두가 찬성한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홀로 맞서 싸우라고 용기를 보내는 그 편지를 보냈던 거죠. 이 아타나시우스가 누구냐?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명이죠.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신앙, 예수님의 신성을 목숨 걸고 지켜낸 영웅입니다. 4세기 당시 사람이었는데, 4세기 당시 교회는 당시 황제들과 주교들을 포함한 전 세계 기독교가 아리우스파, 이단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권력과 다수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아리우스파의 이 주장에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 거대한 흐름에 홀로 맞서서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고 외쳤던 거죠. 그 대가로 그는 5번이나 주교직에서 쫓겨났고 유배당했고 17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막의 무덤 속에 숨어 지내기도 했고 목숨을 위협받는 이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그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끈질긴 이 투쟁 덕분에 결국 교회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 니케아 신경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쳤는데, 사도신경과 이 삼위일체를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아타나시우스가 그 시대 홀로 그 모진 핍박을 견뎌내며 진리를 지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바로 이런 상황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윌버포스에게 그의 이름을 대면서 그 격려와 용기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자신의 사명을 다시 잊지 않은 이 윌버포스는 1787년 결단 이후에 1833년 노예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되기에 이르기까지 46년간에 걸쳐서 세상의 생각과 문화를 통째로 바꾸는 아주 긴 싸움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유혹당하는 게 뭡니까? 종교적 단기적 성과주의입니다. 선교를 가도 선교비를 보내도 뭔가 거기서 뭐 교회가 세워졌다, 몇천 명이 들어왔다 이런 걸 기대하죠. 근데 그런 단기적인 성과주의를 배제하고 이 싸움은 한 세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복음이 기초화된 그런 사회로 바꾸고 교체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했던 겁니다. 46년 동안 맛을 잃지 않고 주신 사명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비전의 일관성을 가지고 그 거친 광야의 순종의 길을 걸어냈던 겁니다. 그가 했던 전략은 단순한 법률 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 경제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노예제를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윌버포스는 성경적 가치를 따라 이건 아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꾸준히 외쳤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영국 사회에 시간이 흘러가며 도덕적 눈높이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돈만 따지던 기득권층들이 이제 명분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탐욕을 복음의 양심으로 이기는 전략이었습니다. 단순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긴 시간,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길을 걸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1833년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걸어나간 그의 그런 헌신으로 영국에서 이 노예 제도는 완전히 폐지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국의 웨일즈 지역 같은 데서도 1904년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 술집이 파산을 하고 학대받던 동물들까지 존중받는 일이 생겼다고 하죠. 또한 한국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기에도 복음을 듣고 온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던 한 사람, 길선주 장로의 고백을 시작으로, 회개를 시작으로 회중 전체가 뒤집어지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에 돌아갔을 때 훔친 물건들을 반납하고 그 삭개오가 회개하며 행했듯이 이자까지 쳐서 갚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이 평양 시내의 경찰서가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범죄율이 급감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또한 중국에서도 1930년대 산둥성 지역에서 부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때도 죄의 고백과 그런 배상이 이루어졌고 훔친 물건들을 반납하고 탈세했던 세금들을 온전히 내고 공짜로 기차를 탄 사람들이 표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가정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자, 이렇듯 한 명의 거듭난 그리스도인, 회개하고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복음의 맛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양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삭개오처럼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고치고 훔친 것 돌려주고 떼먹은 돈 갚고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이런 삶의 혁명으로 이루어질 때, 이어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복음의 길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이어받아 맛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갈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가 보통 세상을 그냥 악한 곳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룩처럼 그 가루 속에 스며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우리끼리의 성 쌓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과거 아나바프티스트 이 제세례파와 같이 어떤 격리주의, 이거는요 성경적 대안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격리주의, 지금 말했던 제세례파적 이런 태도나 성 쌓는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요나같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가라는 이 세상을 적대시하고 도피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이 주신 대위임령, 증인이 되라고 한 이 삶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믿음을 핑계로 성 쌓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조 악이 실제하는 그 직업 현장, 그 가나안 사명의 땅에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섞여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우리들끼리의 천국을 만드는 거, 이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단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은 그래서 어떤 산 속에 격리된 상태, 어떤 이 수도원에 이게 자기들끼리 모이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세상의 오물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화시키는 그 능력이 진정한 거룩함이죠. 기독교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큰 목소리로 사회를 비판하거나 캠페인을 벌이고 촛불 시위하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는 여러분이 맡은 그 사명을, 그 업무를 복음의 능력으로 그 함께 거해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내야 되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의 현장, 직장의 문제는 피해야 될 장애물이 아닙니다. 문제가 터지고 사람들이 다툴 때가 바로 내가 선교해야 될 타임이고 복음에 흘러갈 타이밍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갈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혜로 그 온전한 길을 제시하는, 그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있는 IT 업계, 디자인, 모델링, 방송, 건축, 요식업, 의료계, 법조계 등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나안 땅, 사명의 터라는 걸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생존만을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소금과 같은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특히 뭐 여기서도 이제 근무하다 보면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뭐 로스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그 해당 직종들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피하고 폐쇄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빛을 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보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평소 동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도적인 신뢰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업무 현장 자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많은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탁월한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될 때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또 이런 중요한 삶의 가치를 말하고 또 그들 또한 온전한 길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그런 길도 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많고 호주에는 좀 덜 할 수 있지만 직장 내 회식 자리 같은 것도 그래요.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참석해서 좀 즐거운 분위기를 띄울 필요가 있어요. 그냥 술만 거절하고 뚱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들의 이야기를 작정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작정하고 부어라 마셔라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술이 들어가고 밤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진짜 속마음과 아픈 상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취했을 때 맨정신인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위로해주고 결국 그 아픈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이어가는 그런 영적인 징검다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술자리라는 게 결국에는 지저분해지기 마련이죠. 술자리가 지저분해지기 전에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한 겁니다. 술자리가 2차, 3차로 가면 점점점 퇴폐한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망가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우리가 끊는 역할도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가족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려는 귀가 도우미, 그 영적인 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자리를 찾는 이유는 외로워서 뭔가 어디에 털어놓고 싶은 뭔가 길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 있으니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보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텅 빈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맛을 잃지 않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세상에 섞이지 않으면 그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일터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정의 요원이고 빛과 소금이고 누룩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살리기 위해 보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증인된 복음의 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고 그런 세상의 유행과 그들의 흐름에 동화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무능력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작전을 방해하는 사탄의 스파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신의 산,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요. 그곳에서 분명하게 알게 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나안, 그 사명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게 성도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충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가는 이제부터 살아갈 때 이집트에서처럼도 살지 말고 가나안처럼도 살지 말아라.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했던 그 거룩한 신의 산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되는 거. 그게 바로 신의 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일터, 영적인 이 전쟁터의 책임자, 그 땅의 왕 같은 제사장,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임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뭔지, 내 신분을 다시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재반복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명의 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어두운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직업, 사업, 가정, 또 모든 관계는 단순히 우리가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심으신 소금이 되고 누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곳곳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안락을 추구하는 공간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보내신 그 거룩한 땅끝, 사명의 터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열방의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의 충전이 없는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거고, 가나안으로 파송이 없는 시내산의 머무름은 공허할 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씀, 예배 없이 세상에서 이긴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있는데,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가 나아갈 사명의 터가 없다? 여러분,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만 왔을 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정, 셀 가운데 머물며 서로를 세우는 이런 일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에 소속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반죽을 부풀리는 그런 누룩으로서, 또 거대한 바다의 부패를 막는 2.8%의 소금으로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뜨겁고 세상에서는 무력한 이 사탄의 스파이 같은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스파이가 뭡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복음의 맛을 잊어버려서 결국 종교를 만들어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뒤범벅해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스파이가 되는 거죠. 원하든 일부러 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스파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사로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소금이요 누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섞이는 바로 그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 거기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사명의 터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된 누룩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부지런히 살아내고 성실히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또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고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내 자신의 연약함만을 탓하고 살아있지는 않은가, 늘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존재의 목적을 잊지 않고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누룩이나 겨자씨처럼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작아 보이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2.8%의 소금이, 그 작은 겨자씨가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깊이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았던 요셉은 비록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처지가 됐다고 해도 그가 가는 곳은 또 다른 천국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선 그곳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또한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했지만 우리가
우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선 그곳이 어느 곳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충분히 만지시도록 그렇게 함께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겨자씨와 누룩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가진 숫자의 적음이나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담긴 예수의 이 생명을 그대로 비추는 빛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2.8%의 소금이 바다를 지키듯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맛을 잃지 않는 거룩한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윌버포스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복의 통로, 천국의 길을 만드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우리가 속한 이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처럼 겨자씨와 누룩으로 하나님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가진 것, 이것의 크고 적고 또 환경의 열악함, 이것 때문에 이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담긴 이 생명을 전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8%의 소금이 바다를 지켜내듯 하나님 나의 미미한 이 존재감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선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또 그 사회 속에서 맛을 잃지 않는 거룩한 소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윌버포스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실 것 감사드리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빛과 소금된 누룩된 존재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월 22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셀위크 네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멜번시티 교회 성도라면 누구라도 방문자팀 또는 가족팀에 속하여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가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2026년 2월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사명의 현장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감당하는 현재의 사역 현장을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파악하고 서로 대화와 나눔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 방법들을 점검하고 새 달을 맞이하며 함께 약속하고 나아갈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모두 잊지 마시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목사님께 연락을 주셔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풍요와 유행과 화려함에 휩쓸리고 속는 삶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그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으로 누룩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군중의 힘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맛을 잃지 않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알고 각자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소금과 누룩으로 저들과 섞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